감사합니다. 10년 동안 이 성시화 대회를 하셨다는데 참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불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겠다, 그런 말씀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10명이 없어가지고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섬겼던, 저는 뉴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이제 LA까지, 또 지금은 서울에 와 있지만 도시마다 참 문란함이 많은 것 같아요. 문란함이 참 많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도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이 좌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주권을 이루지 못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 그리고 조바심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주님께 돌아오자는 슬로건을 갖고, 슬로건뿐만이 아니죠, 기도와 헌신과 금식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직도 이 도시들을, 또 나라들을 붙잡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 시드니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 도시를 주님께서 놓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놓지 말아 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그 귀한 눈물,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가슴, 아까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고요. 10년 동안 이게 계속됐다는 것에 진짜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쭉 자랐고, 사실 저는 그냥 미국에서 이민교회, 교포교회를 섬길 줄 알았어요. 교포교회를 섬기고, 또한 미국의 각성을 일으키고, 그런 사역이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이민교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저도 교포인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았을 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이 교포교회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 나라의 부흥의 불씨, 그 나라의 각성의 불꽃이 분명히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류 사회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류 사회라는 뜻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고 자신들에게 권한이 있고, 사회 자체가 자신의 마음대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거만함이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민자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민자로 살았던 거 아시죠?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고,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도 예수님의 족보의 3분의 1이 바벨론 세대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민자들의 아픔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궁핍할 때 부요함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붙잡는 영성이 이민자들에게 분명히 있어요. 미국도 보니까요, 오래전에 미국의 교회들도 이제 많이 타협되고 있고 복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누군가, 물론 이제 미국 교회들 중에서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미국 사회에 부흥의 불길과 각성의 불씨를 제공하는 교회들은 이민자들의 교회들이더라고요. 한인 교회들을 비롯해서 중국인 교회, 남미 교회, 남미 계통의 교회, 아프리카 계통의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미국 땅에 지금 불꽃이 되고 있고, 그래도 남아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에 앞장서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이민자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DNA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하는 DNA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이제 미국 교회를 섬겼고, 그리고 이제 LA에서
좀 이렇게 그 대표성이 있는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많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특별 그 집회를 할 때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 어쩔 때는 이제 한영으로 그 이중 언어로 이제 집회가 인도될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계속 집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중국인 계통, 그 서바나, 그 멕시컨 계통, 그리고 이제 백인들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와서 지금 이해를 못 하는데 왜 와 계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기도를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영성이 우리의 몸에 스며드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 이해는 못해도 우리가 영으로 같이 공감을, 성령 안에서 공감, 이 교통을 하면서 기도를 배우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해요. 한국인들에게 이 기도의 DNA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구나. 우리 한국인들에게 연약한 것도 많죠. 한번 뚜껑 열리면은 뭐 성시와는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근데 그러한 그 단점도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그 기도, 울부짖는, 진짜 그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 철야기도, 산기도, 새벽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기도하는 언어를 주신 것 같아요. 이 그 미국 계통들, 다문화 계통들 이제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제 기도를 같이 하실 때에 이제 한국 스타일로 기도할 때 너무 좋대요. 한국 스타일로. 그래서 주여 할 때 본인도 주여 하면서 했는데, 이제 뭐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제 영어로 좀 기도하겠다고, 영어로 하니까 우리가 주여 대신에 뭐 Lord 아니면 Jesus 하면서 해보자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영빨이 안 서더라고, 영빨이.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냥 주여 합시다. Let's just 주여 and pray in Korean style 하면서 쫙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주여 하면서 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 기도의 언어, 기도의 DNA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이들도 이제 제가 이제 1.5세, 그 아이들은 2세 그리고 3세들을 보아도 이 친구들이 이제 나중에 미국에서 쭉 자랄 때에 그들이 그래, 자랐을 때는 몰랐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자랐을 때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이제 미국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미국 캠퍼스에서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십이라고 이제 굉장히 오래된 대학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이제 미국 주리 사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자랄 때는 몰랐지만 우리 홈 철치로, 우리 패런 철치로, 부모님 교회로 돌아와서 항상 느끼는 게 하나 있다. 기도가 있다. 여긴 기도가 있다. 진짜 기도. 우리는 잘하면서는 몰랐지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그들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완전히 그 2세들 그 독립한 교회들도 있지만 1세들과 2세들이 이제 그 이러한 그 영성을 이어받고, 그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영성의 그 헤리티지죠. 헤리티지를, 영적인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같이 이제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콘텐츠와 같은 그 훈련의 목적과 같은 미션의 방향을 향해 같이 가는 교회들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그 2세들이 그래도 우리가 남아가지고 부모님들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며 시너지를 이루겠다고 할 때 그들이 항상 빼놓지 않고 말하는 게 그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영성. 여러분, 한국인들에게 영성이 주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에 교포교회로 왜 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군가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듣고 놀랍고 기이한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주 교회를 통해서 배울 것도 많고, 이곳에 있는 이제 그 다문화 여러 문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그 아주 리치한 영적인 그 헤리티지가 있지만, 한국인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 도시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이고요, 부흥의 불꽃이고요,
각성의 그 불씨입니다.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봐주세요 하고 1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아까 인사하신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합한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연합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미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합하기가 참 힘들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게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만나가지고 잠시나마 이렇게 교제를 했지만 진짜 이 사역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뜻밖의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마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한국으로 보내주셨을 때 과분한 목회, 과분한 자리로 불러주셨지만 솔직히 이렇게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갈 이유가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면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북한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미국에서 이 디아스포라와 함께 북한 사역을 하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는 북한에 지금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좀 가까이 와서 북한과 통일 사역을 이제 맡겨주시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내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좀 배우고 같이 하려고 하면서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게 된 사역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셨지만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지난 20년, 30년 동안 북한과 통일을 위해 울부짖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한국에 가보면 진짜 30년 동안 눈물로 피와 땀으로 사역한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사역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더라고요. 단체들마다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궁극적인 그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 통일은 다 같은데 컬러가 다 제각기입니다. 컬러가 좀 제각기고 약간씩 철학이 틀리고 그래서인지 지난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연합하여서 올려드리면 참 기뻐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대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찾아가기 전에는 전문가들이 그건 이미 다 시도해봤는데 너무나 어렵다. 한국 컨텍스트에서는 너무나 힘들다. 어렵다. 안 될 것이다 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저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한 번씩 대표들을 찾아가 만났을 때 금방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1년 2번 원코리아 연합기도회라고 원코리아 우리가 1년에 이 2번만큼은 가을에 한 번, 이제 봄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칼라와 우리의 어떠한 철학을 다 접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그냥 북한을 위해 통일을 위해 올려드리자라고 이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고 3월 1일 날 두 번째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6시간이 쭉 가는 기도입니다. 6시간이 쭉 가는데요. 하나같이 참석하신 분들 6시간 동안 꼼짝을 안 합니다. 금식하면서 물 보틀 하나 갖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이 45분 1시간 안에 다 끝난 것 같이 성령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그러니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모든 그 컬러와 우리의 그 철학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진두지휘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고 우리의 어떤 대표자도 없습니다. 대표도 없고 무슨 그 센터도 없고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연합하여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그러한 자리에 성령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그런지 이 6시간이 진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그렇게 하나같이 6시간 지나면 다들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것 같죠.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영감이 도는 그러한 얼굴로 그 끝마치고 나오는 그 모습들. 저희 교회에서도 할 때마다 지난번에 한 700명 정도 이제 같이 참석했고 이제 교회에서 호스팅할 때는 물론 많이들 왔지만 더 많이 왔지만
성도님들에게도 여쭤봐도 하나같이 이건 진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다. 이게 연합의 기쁨이더라고요. 진정한 연합의 기쁨. 어떠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단체가 드러나지 않고 개교회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진두지휘 아래 찬양드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연합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의 이 자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지난 10년 동안 기도로 눈물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요. 이 연합의 아름다움을 통해 한국교회, 한국 사회를 넘어가지고 이 시드니의 모든 교회들과 이 도시와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고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성심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려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정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뜻대로 기도하며 성시화의 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첫날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제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알게 하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살게 하소서는 이 모든 것을 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도시 앞에 이 나라 앞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복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굿뉴스죠. 하나님의 놀라운 굿뉴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미 700년 전에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은 1인칭으로 나와 있어요. first perso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first person, 여기 1인칭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이 항상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이 1인칭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후손 중에 한 아기가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새는 다윗의 아비이고 다윗의 후손 중에 the greater David이죠. 다윗보다 더 큰 다윗보다 더 큰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과 7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인 정의의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타날 텐데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Almighty God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데 Almighty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한 아기인데 Everlasting Father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 그분 자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Second Person of the Trinity,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두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61장의 1인칭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뉴스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가 정말 필요한 이 도시에 동성애가 축제되고 며칠 전에 이 도시를 행진하면서 행렬했지만, 그러한 도시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이, 자손들이 자라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왕성하며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듣고 이 복음으로 무장되며 복음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이 사회에게, 이 도시에게, 이 나라에게, 열방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음을 주시는 것일까? 무슨 복음을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같이 첫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복음을 받는 우리들을 가리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심각하게 결핍된 인류를 보면서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난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우리의 재물, 이 세상의 영화, 부귀 영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체험을 받지 못해 자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더 깊은 차원에서의 가난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채워지지 못하는 영혼의 결핍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심령은 결단코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1974년도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다시 살로 돌아올 때는 2010년, 36년 만에 돌아왔어요. 74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났을 때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6년 만에 돌아온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한국 땅은 결단코 부유하지 않습니다. 더 결핍해진 모습입니다. 더 부족한 게 많아요. 더 심령이 가난합니다. 채워지지 못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이 자살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 넘버 원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해피하지 않다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넘버원이 된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있었던 야성이, 영적인 그 간절함이 사라진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74년도에 기독교인들 숫자들은 훨씬 적었지만 교회의 임팩트는 훨씬 더 컸습니다. 세상이 결단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을 알았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임팩트는 굉장히 컸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결핍한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한국 기독교의 명성은 세계적으로 더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시고 가난하구나, 결핍하구나, 하나님이 없어서 결핍하여서 가난한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가 복음을 주겠다, 너희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굿뉴스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참 하나님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결핍된 한국교회가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를 말할 때는 저 자신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섬기는 할렐루야 교회를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잘 살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아도,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지 않아도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고 살 수 있는 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종교는 더 왕성해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류를 보시고 가난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하다는 걸,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시면은 영성이 떨어질 때마다 종교는 더 왕성하더라고요. 이사야서를 잘 보세요. 스가랴서를 잘 보세요. 학개서를 잘 보세요.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종교는 더 왕성해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제사 드리는 용량은 더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왕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 심령이 가난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렇죠? 문제는 내가 가난한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복에 대한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것을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bankrupt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영국의 아주 20세기의 전설적인 목사님이죠.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 설교를 하시면서 그가 이제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돼지우리를 찾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가 대강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고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더라. 다시 들어보세요. 인류가 대강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고, 그러나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배고파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종교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의 폼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내 안에 성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도시의 성시화를 이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적인 이 bankruptcy가, spiritual bankruptcy가 있구나,
영적으로 파산된 상태이구나. 하나님을 배고픈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한국교회에 지금 제가 이제 돌아와서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가난하게 만드시고 있어요. 한국교회 심령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떠한 어떠한 그 화려함으로, 더 이상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어떠한 그 장비로 제가 10살 때 미국을 가고 어쩔 때 우리나라 말을 조금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대강 은혜로 들으셔야 돼요. 대강 들으셔야 돼요. 더 이상 장비로, 더 이상 우리의 부요함으로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왜냐하면 다 터졌기 때문에. 우리의 부요함이 다 터졌기, 우리의 종교 열정이 다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것은 우리의 부덕함이요, 우리의 스캔들이요, 우리의 그 거만한 모습이 다 터졌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적당히 가난하면, 적당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세상에 돼지우리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갈급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요사이 너무나 복음을 갈급하게 한국교회,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국의 교회가 강건해야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도 강건해질 수 있고, 조국교회가 영성으로 깨어있어야 이민교회도 영성으로 같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복음에 배고프게 해달라고, 하나님 없이 없는 종교로 말미암아 부요한 그 모든 자리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복음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적당히 배고픈 게 아니라 이제는 필사적으로 배고프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줍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가난해져야 돼. 가난해져야 돼.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부요함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약속,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창세기를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 마음이 상한 것이 무엇인가? 왜 상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 것은 이 무엇인가 컴플릿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 교회가 전 도시, 전 나라에게 전 복음을, 이 말씀은 홀입니다. 홀리스틱, 그렇죠? 홀리스틱. 완성된 것은 홀이라 그러죠.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완성이 됐다, 홀이 됐다, 그렇죠? 강건할 때는 홀이 됐다. 그러면 강건하지 못하고 상했다는 것은 홀하지가 않다, 완성되지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1장과 2장에, 특별히 2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다 끝내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가 완성이더라고요. 완성.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다. 이 컴플리션이 안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홀이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식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것은 내가 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분적으로 지금 지어졌다가 끝난 게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인류를 향하여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컴플리션이 우리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육신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영혼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마음의 아픔을, 마음의 상함을 지적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함을 그러면 이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1장에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너라.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완전히 그 브루스가 되고 상하고 지친 영혼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완성하게, 홀하게 만들리라.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하나가 되자. 그러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나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리라, 완성되리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안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를 전해갖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정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과 합하게 해야 그들이 이제 쉼을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왜 믿는 자들도 그러면 완성된 모습이 아닌가? 왜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는가? 왜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육신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관계가 깨집니다. 거칠어져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면 이렇게 홀하지 않고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매일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불만이 있었고 늘 불안했고 늘 두려웠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표적을 매일 예사처럼, 표적이 예사가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두렵습니다. 홀하지가 않아요. 완성이 안 됩니다. 쉼이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져 있어요. 마음이 망가져 있어요. 왜 그런가? 믿는 자들도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빗나간 시각, 그리고 빗나간 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빗나간 시각, 빗나간 신앙. Misplaced focus, 빗나간 시각, misplaced faith, 빗나간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빗나간 시각, 시각이 뭐냐?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내 인생이 이제 완전히 망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하나님을 보니까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형통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이 환경이 아니고 우리 시각이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각이 misplaced focus, 그러니까 빗나간 시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없는 것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없는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9가지를 채워주시면 9가지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9가지 감사할 내용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한 가지 없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감사가 없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 지금 우리 환경,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 없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이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라 그러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고, 그렇죠? 한두 개가 모자라서 불안하고 힘들 수 있지만 수많은 것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시각을 어디다 두는가, 그렇죠? 시각을 어디다 두는가, 여기에 따라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있잖아요. 시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백도 없었고 아무런 끈도 없었고 아무런 줄도 없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았지만, 그들은 영어로 말한다면 Look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그러지 않았어요. Look at this world. 우리나라 말하면 이 세상의 꼴 좀 봐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 좀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Look what is happening to the world 그러지 않았고, Look who has come into the world. Look who has come into the world. Look what's happening in the world가 아니고 Look who has come into the world.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어렵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만, 세상을 주목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Look who has come.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그분이 있다. 초대교인들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께 시각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전도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시각이에요, 시각. 이 빗나간 초점이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확실한 초점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빗나간 시각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빗나간 신앙이었어요. 빗나간 신앙, misplaced faith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신명기 8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가르치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 그랬죠, 분명.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놀랍게 공급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시각이 만나 자체가 있습니다. 만나 자체만, 이게 매일 보다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또 만나냐? 지겨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만나, 지긋지긋하다,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두면은 언젠가는 터져버립니다.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의 약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복주의를 가르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출세하고 축복받는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기복주의, 그러니까 믿으면은 다 잘 되고 우리 기준에서 다 잘 되고, 저는 그렇게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기 때문에,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무슨 번영이고 십자가가 이 세상에서 무슨 기복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만 계속 주목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믿음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항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언젠가는 지겨워져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진짜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표적을 주실 때마다, 기적을 주실 때마다 이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가 나중에 이것을 깨닫잖아요. 하박국 1장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은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쭉 그에게 믿음을 말씀해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쭉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후에
하박국이 새롭게 1장의 톤과 3장의 톤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그렇죠? 아무런 밭에 아무런 그 열매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믿음이죠.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홀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망가져 있을까? 왜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쉼이 없는가? 안식을 모르는 것인가? 왜 우리는 강건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된 completion 프로젝트 안에 우리를 안식하라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안식하지 못하고 홀리스틱하지 못하는 것인가? 빗나간 시각과 빗나간 신앙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 돌려야 돼요. 예수님, 그렇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떠한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축복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거든요. 맞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은 자는 다 얻은 것이다. 예수가 있는 자는 다 있는 것이다. 세상과 나는 간거롭고 구속한 주만 내가 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예수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한 거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부요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강건한 것이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한숨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고, 전날의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홀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목사로서 한 가지 참 기쁨은 성도들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중에 참 영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확실하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 일평생 소망했던 하나님 품으로 내가 가는구나. 내 기도, 모든 기도, 왜냐하면 일평생 기도가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품 안에 더욱더 안기기 원합니다. 일평생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세상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나의 일평생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이구나. 만세 반석 열리니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영원한 신랑 예수께로 내가 달려갑니다. 아멘. 이런 영광을 보니까요, 그때는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인류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십니다. 다 같이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포로라고 하십니다. 인류가 포로예요, 포로.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어떻게 축복을 하시던가요? 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주인처럼 살라.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라는 것이 힘으로, 폭력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덮어라, 정복하라. 그러니까 세상 위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영광이 처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잃게 되었어요.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고, 이 말씀은 잠시 영상으로 계속 비춰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이 말씀 잠시만 계속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잘 보세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2절에 보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가, 그렇죠?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그러죠. 이 세상 풍조가 그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여기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권한 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수동적으로 살 땐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물결에 떠밀려서 사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에 우리는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풍조가 그런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갇혀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갇혀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권한 밑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로된 자, 너희는 포로된 자다. 포로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유롭게 되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의 축복을 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해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해방을 어떻게 하시는가? 다음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32절 다 같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셨나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내 말이 곧 진리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풍조에 끌려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 세상에 똑같이 수동적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만드시려고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말씀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내 살을 떼서 주시면서 내 말이다, 이것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말씀을 하시죠. 내 음료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나를 먹는 자는 사는 것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 믿는 자들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포로된 그 모습이 생수의 강으로 터져 흐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수동적으로 살면은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만진 자가 부정해지던가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부정한 자를 만지거나 아니면 그가 와서 나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던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구약성이 그렇게 말씀하죠. 거룩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지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와서 나를 만지고 내 제사장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거룩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땐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이겁니다. 수동적으로 있을 때는 항상 부정해진다. 세상이 와서 나를 만지면은 그 부정함이 나한테 트랜스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는 트랜스퍼 됩니다. 부정함이. 근데 홀리네스는 수동적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말을 따르라. 내 영을 따르라. 나를 찾아라. 찾을 만할 때 나에게 부르짖어라. 적극적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언천하는 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잠잠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발을 벗고 나와.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나의 아젠다를, 이제 나의 스케줄을 없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동적으로 남아있으면 포로가 됩니다. 우리 자식들도 포로가 돼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모르지만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고 성시와 같은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나를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럼 어떻게 오신 것인가? 내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내 참 제자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내 말이 곧 진리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그 포로된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가슴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항상 바라보는 어떠한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사랑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하고 내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의 운동이 없으면은 성시와 운동 못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성시와 운동은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이 살아가지고 우리 삶 속에 inside out change를 일으켜야, 내 삶 속에 transformation power를 일으켜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transform,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가 돼요. 그럼 변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함께 부정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참 제자로서 변하면서 이 적극적인 이 성시와 운동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 내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우리 학교와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운동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이 주시는 약속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다 같이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십니다. 여기 3절에 오늘 읽었던 61장 3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제 대신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고 너무나 이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는 유대인들은 재를 가지고, 애쉬를 가지고 머리에다 부었죠. 제 대신 화관을, 왕의 화관, 영광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슬픔에 잠겨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을 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굉장한 말씀,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렇죠? 이 말씀 굉장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기름 부어주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의의 나무, 영어로 보니까 oak of righteousness, oak tree입니다. 참나무, 웅장한 나무예요. 웅장한 나무. 하나님께서 나무처럼 우뚝 세워주신다.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탕자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세상이 좋다고 히히호호다면서 살았다가
나중에는 진짜 배고프니까 아버지께로 달려왔는데 명분이 없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설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인으로 그냥 저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네가 언제 명분으로 아들이었냐? 너는 혈통으로 아들이 된 거다. 너는 내 피로 아들이야. 내 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지 명분으로 아들 된 거 아니야 하면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죠?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명분이 없어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성시와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명분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께로 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는 나 한 번도 명분 때문에 너 아들, 딸 삼은 적 없어. 혈통으로, 피 혈통으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리 와. 내가 입혀줄게. 내 옷을 입혀줄게. 내 화관을 씌워줄게. 나의 가락지를 끼워줄게. 내 신발을 신어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작대기를 부러뜨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렇죠? 막대기를 부러뜨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며, 다 브로큰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상하고 브로큰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기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통해 성시화하라는 그러한 명부도 사실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회복을 받으며, 내일은 회복에 대한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회복에 대한 말씀만.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은 짧게 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세상이 모르는 영광, 의의 나무, tree, oak of righteousness, 의의 오크 트리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어떠한 비바람 폭풍이 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열매 맺는 나무로, 온 땅이 건조하고 뜨거운 이 땅이 이 오크 나무가 공급해주는 시원한 그늘로 말미암아 생명을 찾고 은혜를 찾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통해, 자손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제가 좀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들과 같이 좀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